며칠 전이었습니다. 제가 성도님들과 같이 식사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어느 꽃 향기를 좋아하시나요? 거기에 대한 저의 답은 아카시아 꽃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답을 했는가 하면은 제가 4살, 5살 되었을 때에 교회에서 수요 예배를 드리면은 이제 아버지가 전도사, 강도사 그 교회 목사이셨기 때문에 이제 교회에 가서 형들, 누나들이랑 막 노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 앞에 아카시아 나무 하나가 이제 주렁주렁 매달리는 이제 그러한 나무가 한 그루가 있었거든요. 이 형들이랑 놀다가 그 포터라고 하나요? 네, 그 이제 1톤짜리 그 트럭을 밟고 올라가서 거기에서 꽃 한 송이를 따가지고 그 향기를 맡고 거기에 있는 꿀을 빨아먹던 그 기억이 저에게 선명하게 남아 있어서 저는 주저하지 않고 아카시아 향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때를 떠올렸어요. 여전히 그때의 꿀맛이 그때의 그 향기가 저에게 맴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요,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맛보는 것들, 이것은 저희에게 깊은 기억으로 남고 지금도 그 향기와 그 꿀맛이 기억날 만큼 생생하게 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직접 경험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이제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예수와 예수 사건에 대해서도 이와 같아야 한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아야만 직접 예수와 예수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을 해야만이 그 깊은 그리고 그 맛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직접 맛본 추억이 있는 그 아카시아 향, 그리고 그 맛으로 인해서 지금도 여전히 그 향이 좋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모습처럼 예수와 예수 사건을 직접 맛본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맛본 사람이라면은 그 맛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맛을 끊임없이 원하고 더 맛보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와 예수 사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맛보아 알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내용과 이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받고 그 내용을 맛보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기쁨, 그것을 헤아리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도 그 맛을 보고 계십니까?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며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저희가 함께 읽어본 이 말씀을 보면은요, 그 예수와 예수 사건을 맛본 이 바울과 바나바가 다른 이들에게 그 맛을 들려주고 그 기쁜 소식을 전파하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32절 말씀을 보면은요, 먼저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도라는 것은 앞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앞에 있었던 누구들처럼 너희에게 이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전파한다 라고 하는 거죠. 이 앞에 있었던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가 하면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긴 역사를 들려주었습니다. 출애굽과 광야에서의 40년과 가나안 땅을 정착하는 450년,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사사시대와 사울 왕이 통치했던 40년과 다윗 왕 이야기를 쭉 풀어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로 나아가는가 하면은 그 모든 이야기들이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고, 그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증인이 되어서 전파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와 같이 전파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앞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와 그 역사를 직접 보았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보았던 이 사람들이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도 함께 보고 믿음으로 깨닫게 되어서 우리도 이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전파한다라고 말하는데,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은 이 대표적으로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전파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전파는 유앙겔리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앙겔리온은 복음이거든요. 유앙겔리조는 무엇일까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기쁜 소식을 전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 전파하다라는 말 속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앞선 증인들에 의해서 무엇을 맛보았습니까?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맛본 거예요.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들었고, 그것을 믿음으로 깨닫고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갖게 된 자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행동을 하게 되는가 하면은 우리도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들처럼 이 예수와 예수 사건에 대해서 너희에게 전파한다, 이 기쁜 소식을 너희에게 전해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바울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이전에는요, 그 예수와 예수 사건을 믿지 않던 자였어요. 오히려 박해하고 멸시하고 오히려 그 증인들을 죽이는 자가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이 증인들이 말하는 예수와 예수 사건을 깨닫고 나니까, 그 기쁜 소식을 맛보고 나니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면은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메시지가 가장 복되고 가장 선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메시지가 사람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너희에게도 전파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맛보아졌다면은 그것이 가장 선하고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맛보고 믿음으로 깨달았다면은 우리도 이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기쁜 소식을 전파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이 32절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이 기쁜 소식을 전파하는데요, 그 내용이 33절부터 35절까지에 나옵니다. 이 죽음에서 살아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하면서 세 개의 인용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는 시편 2편 7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밝히 드러난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온 천하 만물에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증명되고 밝히 드러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죽음에서 다시 일으킴을 받는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하는 그 참 아들이심이 온전히 드러나게 되는 일, 그것을 주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요, 시편 2편은 제왕시로 분류가 됩니다. 이 왕에 대한 시인데요, 이 제왕시, 참된 아들로 드러나신 예수님이 또한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고 있는가 하면은 참된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참으로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바울은 시편 2편을 인용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참 아들이시고 참된 왕이심이 밝히 드러나셨습니다.
이 사실을 주목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34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이 죽음에서 부활하실 그 예수님을 가르쳐 이르면서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이사야 55장을 인용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곧 영원한 언약을 맺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 거룩하고 미쁜 은사라는 것, 이 거룩하다라는 것은요, 거짓이 없다라는 표현이에요. 거짓이 없고 미쁘다라는 것은 뭐예요? 기쁘다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미쁘다라는 것은 신실하다라는 표현이에요. 거짓이 없고 신실한 은사 무엇입니까? 선물입니다. 거짓이 없고 신실한 선물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준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에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그 분을 통하여서 거짓이 없고 신실한 선물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요, 이 거룩하고 미쁜 은사가 주어지는데 누구를 통해서 주어지는가? 이 죽음 가운데에서 다시 일으킴을 받은 그분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다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세 번째를 보게 되면요, 썩음을 당하지 않게 되는 분을 주목하고 있어요. 시편 16편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울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이 시를 보면은요, 다윗이 쓰고 있는데 무엇이라 말하고 있는가?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썩음을 당하게 않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생명,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좋습니다. 지금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먼저는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참 아들이시고 참 왕이신 예수님, 그분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다윗의 미쁜 그 은사를 주실 분, 그 은사, 그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썩음을 당하지 않으신다. 죽음을 이긴 부활의 생명, 그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여기 계시다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요, 참 아들이요 왕이신 예수님, 그리고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 그리고 이 썩음을 당하지 않으시는 부활의 생명을 보여주시고 그 생명을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이분이셔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6절부터 39절 말씀을 보면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 사람을 믿으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힘입어라 말하는 것입니다. 36절과 37절 말씀을 보면은요,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에게 하셨던 여러 가지의 말씀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다윗 자체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썩음을 당하지 않는 그 분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썩음을 당하지 않으실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누구시냐? 37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다윗은 썩음을 당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 예수님은 썩음을 당하지 않았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선 이 모든 약속과 선물이 누구를 주목하고 누구를 향하고 누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인가 하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되었고 우리에게 주어진다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이제 38, 39절을 나아가면은요, 이 사람을 힘입어 우리에게 두 가지를 권하고 있습니다. 3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다. 이 사람을 힘입어 너희에게 있는 이 죄사함을 받아야 한다라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이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그 죄 없으신 이가 썩음을 당하지 않으시고 다시 일으킴을 받았는데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죄 용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9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의가 있는데 그 의는 결코 율법으로 나아갈 수 없는 의,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얻을 수 있는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의에 대해서 부족하고 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능력이 부족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 율법으로는 결코 의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계신데 누구신가?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완전하고 온전한 의, 그 의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죄가 없으시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흠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완성하시고 성취하신 그 의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믿는 자, 그들에게는 이 의가 주어진다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죄 있는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만 죄사함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만 죄사함이 있는 거예요. 또한 율법이 결코 의롭게 하지 못하던 모든 일에게서 예수님이 완전한 의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힘입어야만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사함이 주어지는 것이고 의롭다함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와 예수 사건을 증거하고 있어요. 죽은 자 가운데에서 일어나 썩음을 당하지 않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다윗에게 약속되었던 그 모든 복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힘입어야만 죄사함이 있고 의롭다 하심이 있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기쁜 소식입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죄 가운데에 나서 이 땅에서 죽음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 모든 인생들인데 그러한 이들을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힘입는 자는 죄사함을 얻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께 합당한 의를 이룰 수 없는 이가 바로 우리였는데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성취하시고 그 의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힘입어야만 우리가 그 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기쁜 소식, 이 기쁜 소식을 주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바울은 예수와 예수 사건을 진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죄사함, 의롭다함을 얻는 것, 이 사람을 힘입어서 주어진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저희가 한 가지 생각해야 하는 게 이 기쁜 소식의 메시지가 앞에 놓였는데 이 소식은요, 가장 큰 축복이면서 동시에 다른 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어떠한 면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저주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기쁜 소식, 죄사함을 얻고 완전한 의를 얻게 되는 이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 소식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죄사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련해 놓으신 그 의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반대로 이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죄 가운데에 영원한 죽음에 놓이게 되는 그 저주, 그 죽음이 그들에게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복과 저주가 함께 제시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의 양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40절과 4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40절, 41절 말씀을 보면은 하박국 말씀을 인용하면서 선지자들이 무엇이라 말했는가?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고 이 일에 대해서 너희가 도무지 믿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도무지 믿지 못하여서 이 저주 가운데로 놓여지게 되는 그 비참한 모습에 너희들이 놓여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조심하여라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40절, 41절에 있는 말씀인가 하면은 42, 4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권면하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머물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4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 이 기쁜 소식의 메시지를 들은 후에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은 42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한 번 더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그 회당에 있었던 유대인과 회심한 이방인들이 계속해서 교제를 이어가는데, 이 바울과 바나바가 무엇을 권면합니까? 43절 하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있으라 권하니라. 이 기쁜 소식이 주어졌는데, 그 기쁜 소식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태도, 이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복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결코 이 기쁜 소식을 받아들일 수 없고, 결코 이 기쁜 소식에 머물 수 없는 것이 우리임을 잘 알기 때문에 무엇이라 권면하는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있으라 권하니라. 항상 있으라. 이 표현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머물러라 라고 하는 거예요. 머물러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머물러라. 하나님의 은혜를 꽉 붙잡아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꽉 붙잡고 그 자리를 버티고 있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은혜가 아니면은 이 기쁜 소식을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머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머물지 않으면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말씀, 우리에게 들려오는 예수와 예수 사건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꽉 붙드는 것, 우리에게는 필수입니다. 이와 같이요, 바울은 지금 40절부터 43절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믿지 못하는 그 길 가운데에 서지 말고 항상 은혜 가운데에 머물러라. 항상 은혜 가운데에 머물러라. 그러면서 이 기쁜 소식을 꽉 잡아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어지는 44절부터 52절 말씀을 보면은 한 주가 지나고 다음 안식일에 다시 한번 바울과 바나바가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딱 왔는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4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온 시민이 거의 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 회당에 모여들었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이제 두 부류의 반응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한 부류는 이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배척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한 부류는 이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배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기쁨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4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유대인들의 반응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이와 같이 반박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46, 47절에서는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하게 너희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먼저인데 그것을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고 영생 얻지 않기를 자처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할 것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48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방인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지금 유대인들은요, 바울과 바나바를 배척하면서 영생을 스스로 걷어차버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방인들은 기쁨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저희는 한 가지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왜 이와 같은 두 가지의 반응이 나오게 되었을까? 왜 유대인들은 기쁜 소식을 거절하게 되었는가?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4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45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48절 말씀을 보면은 이방인들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45절에서요, 유대인들은 지금 무엇을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무리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주목하면서 그 마음에 시기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이방인들은 어떠한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니까 그 말씀을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주목하며 살아가는가? 참 중요합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그 말씀보다 무엇을 더 주목하기를 기뻐했습니까? 사단의 말을 주목하기를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저 건너편으로 가기 위하여 배를 타고 이 호숫가를 지나고 있을 때에 그때에 풍랑이 일어오기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이 제자들이 주목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눈앞에 있는 풍랑을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에 끊임없이 요동이 일어나고 이 닥친 상황으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기 시작하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풍랑이 잠잠하여지고 그 마음 가운데에 끊임없이 요동하는 것 가운데에 참된 기쁨과 평안을 회복하는 것,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유대인들은 그 무리들을 주목하면서 시기함으로 인해 그 영생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한 이방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큰 기쁨으로 이 하나님을 따르는 그 길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두 부류의 모습이 있은 후에요, 50절부터 52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유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시기하고 반박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그들을 박해하고 내쫓아 버립니다. 50절부터 51절 말씀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고늘. 이 유대인들에 의하여서 박해를 받고 그 지역에서 쫓겨나게 되는 일이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들에게 어떠한 마지막
단서가 남는가 하면은요, 52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 유대인들이요, 사람을 선동하여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그 지역에서 쫓아내고, 그 쫓아냄을 당한 그 제자들과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쫓겨남을 당하면서 분을 내고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있다니 라고 하면서 낙심하고 근심하게 되는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다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쁨이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더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말씀의 영향이 사그라들 것 같지만 그 말씀의 영양, 성령의 충만함이 더욱더 가득해지는 것이 바로 이들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들려지는 그 자리, 그리고 그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일이 있는가?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